주와 건네 잘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목숨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목숨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은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의 영광 비추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일한 빛 되시고 구원 되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정말 그 어둠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등불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정말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또 말씀을 멀리하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빛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빛으로 정말 세상을 밝게 비춰 나아가는 우리 정말 강인한 종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죄를 알게 하시고 비록 아플지라도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곱씹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저희 앞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에도 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혹 말씀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빛 되시고 영원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 여름 사역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느덧 새 학기, 2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헛된 말과 생각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굳건히 저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 군복무 중인 청년들, 또 학업을 위해 유학 중인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과 시험, 직장 등 다양한 문제와 씨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의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소망과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의 문과 영의 귀가 활짝 열리어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가지만 강구하면 저희 오늘 오후 찬양 헌신 예배 때 육남성교 헌신 예배 관계로 셀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셀모임이 없는 날 이렇게 참석하셔서 특별히 김광석 목사님이 그 북한 선교를 하시는데 아마 이제 보위부에 계시다가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나중에 지금 이제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사실 저는 잘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이 더 잘 아시는데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뭐 화장실 갔다 오셔서 바로 예배드리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련회가 끝났죠. 네, 수련회도 끝나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면 레이라고 제 아들이 안 웃으셔도 되고요. 제 아들이 갑자기 강원도 여행을 가는데 아빠 교회가 위기면?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뭐야? 그때 레이기 하면서 이걸 꼭 청년부 설교 때 써먹어 달라는 죄송합니다. 제 아들 부탁을 마침 저희가 또 레이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제 아들이 퀴즈를 내는데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기적이 아닌가.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게 기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경을 펴서 보는 게 기적이십니까? 어떤 게 기적입니까? 사람마다 그런 기적에 대한 어떤 정의나 또 내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었는가 하고 넘어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기적이 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오늘은 저기 보시면 5번째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옆에 이제 자기 선언이라고 있는데 요한복음이야말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들이 많은데 오늘은 5번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의 5번째 기적,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배와 바다 그리고 파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몇 해 전에 유퀴즈 프로그램에 여성 항해사가 출연을 했는데 전 세계 선원 125만 명 중에 여성 항해사가 단 1%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물선의 여성 항해사는 0.1%인데 이 1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정도의 배에 1등 항해사가 저렇게 프로에 나왔는데 배 무게만 11만 3천 톤.
그 배 1등 항해사였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파도가 한번 치면 약 진도 8 정도의 흔들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에펠탑보다 길고 종합운동장 4개를 합한 크기의 배도 파도 한번 딱 치면 그냥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도가 언제 얼마나 칠지 기상 관측 자료를 보고 나가잖아요. 어떤 날은 딱 봐도 파도가 높게 일어나죠. 그래도 이제 운항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날씨가 악조건일 때 항해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황천항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나쁜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황천항해 혹은 황천운항. 그 배가 심한 경우에는 선박이 좌우로 20도 이상 기울기도 하는데 이 큰 배들은요 대부분의 그리고 선박에는 선체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장치인 클리노미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이 위험한 각도로 기우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인데 40도 이상 기울어 버리면 복원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배가 그냥 알면서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황천항해와도 같은 그런 이제 악조건 속에서 항해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면 지도를 보면 둥그스름한데 그 모습이 마치 다윗 왕이 즐겨 연주하던 수금을 닮았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서 2번째로 큰 호수인데 주로 긴네롯 바다로도 불리고 게네사렛 호수로도 불리고 디베라 바다 또는 단순히 바다 호수로 이 성경의 곳곳에서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골란 고원 사이에 1200m 정도의 아주 급격한 표고차로 인해서 갈릴리에서는 갑작스러운 바람과 심한 폭풍이 자주 일어나고 때로는 2m가 훨씬 넘는 그런 파도를 동반한 폭풍이 몰아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엔 너무 고요해서 이런 장면이 연출된다고 합니다. PPT를 보시면 아주 잔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람선을 타고 배 안에서 춤도 추고 저렇게 이제 기념품도 판다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고 또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목적지인 가버나움까지 이제 베세다에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의 자료를 살펴보면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불어오고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도는 높고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때는 아마 새벽 3시에서 한 6시 정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시간 동안 성난 파도와 계속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9시간 정도 2-3m 정도 되는 그 파도를 헤치면서 노를 열심히 저었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이 앞으로 멀리 가지를 못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0리면 대충 계산해도 5km입니다. 5km. 그러면 가버나움까지는 또 조금 더 해보면 8km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밤새 노를 저었는데 3분의 2밖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아마도 속으로는 생각했겠죠. 아 이거 어떡하느냐, 갈 수는 있는 거냐, 아 이러다 여기서 그냥 죽는 거 아니냐, 아니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어둡고 캄캄한 이 새벽에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사람의 정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제가 저 멀리서 오는데 여러분이 딱 저 멀리서 보고 아! 그럼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떤 기분일까요? 물론 이제 막 형체가 그렇고 설마 전제 알고 막 그렇게 도망가지는 않겠죠? 네. 이 당시도 제자들이요. 아마도 이제 막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도 거기서 보였다면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공간에 안 오셨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냥 그 산에서 바로 이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수도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굳이 오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냥 육지로 걸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왜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어떻게 걸어오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중력의 법칙을 이렇게 무시하시거나 공중부양을 해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셨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람은 항상 몸무게가 있어야 사람이지, 만약 몸무게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몸무게를 제로로 만드시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그대로 사용하셨는데, 출애굽 때 홍해의 바닷물을 양쪽에 댐같이 단단하게 세우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중부양시켜서 쭉 이동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튼튼한 두 발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은 그대로 두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셔서 둘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는데, 나중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 3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9절에서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말을 타시고, 상상을 해보시면 강과 바다에게 화를 내시는 모습으로 묘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강들이 쪼개지고 산들이 막 오들오들 떤다라는 거죠. 바다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막 이렇게 손을 높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피조물에게 명령을 하시면 그 어떤 피조물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들을 보고 화를 내시면 산은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보고 분을 내시면 바다도 쪼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큰 물결에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돕고자 마침 이제 호수위를 걸어서, 아니면 마치 뛰듯이 제자들에게 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하는 거. 인간이 정말 잘하는 거. 우리 인간이 정말 틈만 나면 하게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일 수 있겠죠. 게임일 수도 있겠죠. 성경 읽기일 수도 있겠죠. 넷플릭스 감상, 주식 시세 확인,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대학생분들은 이제 끝났죠. 수강 신청 원하는 대로 다 하셨습니까? 네, 표정이.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렇게 PC방 가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성공한 분이 있고 실패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들이 틈나면 뭔가를 이제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은 틈나면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자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는 게 때로는 인간이죠. 저는 45살 먹고도 주사 맞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주사를 싫어하는데, 요즘은 왜 또 서서 이렇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조금 누워서 인간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빨리 맞추고 나가라고 하는지 서서 딱 맞는데 그 시간이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저도 이제 병원 가면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취업? 아니면 학업? 아니면 인간관계?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뭔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학생 때는 취업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취업하면 나를 괴롭히는 그 동료 상사 때문에 두렵고, 연애할 때는 결혼하는 것이 두렵고, 결혼해서는 자녀를 낳는 것이 두렵고, 자녀를 낳으면 아내와 아이들을 굶기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공부는 나랑 맞는 건가? 그때 2학년 때 바로 편입을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이과는 잘 온 것인가? 아니면 직장 생활은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38년 동안 구걸하며 살고 있었던 한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혹은 내 동생처럼, 내 형처럼, 내 누나처럼 나도 나중에 저렇게 아프게 되는 건 아닌가? 또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러시아 출신 25세 여성이 설암이라는 암에 걸린 남편 대신 새벽 배송 일을 하며 가장이 된 사연이 몇 해 전에 작년에 알려졌는데, 이 폴리나 씨는
지금 6살인데 한국인 남편 문상원 씨와 결혼해서 3년째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2018년 말에 반려동물 간식 사업, 반려동물 동반 카페를 시작했지만 사업 실패로 2억의 빚을 떠안게 되고, 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두 사람이 선택한 일이 쿠팡 배송이었습니다. 새벽 배송. 근데 남편 문 씨가 작년 초에 설한 진단을 받고 나서 아내가 이 폴리나 씨가 남편을 위해서 직접 과일도 챙겨주고 건강식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Just stand behind my back. 발음은 구리지만 Just stand behind my back 이렇게 발음. 저게 뭐죠? 제가 백현 목사님한테 여쭤보기도 했는데 당신은 내 뒤에 서 있기만 해라. 어떻게 여러분 감동 받으십니까? 남성분들 감동 받으십니까? 나중에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Hey, just stand behind my back 하면 아이고 좋습니다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저 사진 자세히 보세요. 얼굴에 약간 눈가에 막 눈물이 막 촉촉하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엄청 울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힘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자기 일, 자기가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누가 그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just stand behind my back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누군가에게 내 등 뒤에 있기만 해,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등 뒤에 우리가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 뒤에 숨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남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생계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 저 모습 가운데서는 좀 용기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 혼자 하다 결국 지쳐요. 자기 혼자 하다가 인생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구나, 그걸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침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침몰하는 겁니다. 인간은 두렵건 두렵지 않건 자기 앞에 주어진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들을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도 오늘 열심히 노를 졌잖아요.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노는 저어야죠. 근데 풍랑이 무섭고 배가 침몰하거나 파도에 부서질 것 같지만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배를 젓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반가워해야 하잖아요. 이젠 끝났구나. 그런데 너무 두렵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등 뒤에 숨어, 그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가 들어가는데, 당시 상황을 스케치해 보자면 갈릴리 호수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당시에는 도추로 바람을 받거나 손으로 노를 져서 배를 움직이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죠. 이 도추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이 노를 젓는데 이게 노젓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빠진 그 제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여전히 배의 키를 자기가 꼭 붙잡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세상이라는 바다를 그냥 아주 오히려 파도가 불면 불수록 나는 위험을 즐겨라고 하면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기뻐했더니 그 배가 가려던 땅에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들이 가려던 가버나움 땅에 이르렀습니다. 부영그룹이라는 그룹을 아실 겁니다.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을 줍니다. 인천시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뭐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계속 준다고 하는데, 게임회사 크래프톤도 자녀 출산 시 6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8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입니까? 가고 싶은 회사입니까? 가고 싶습니까?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저기 있는 부영그룹에 오너로 들어가시면 이런 정책을 사용하실까요? 자녀 나오면 1억 하면서 인천시의 시장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그러면 1억씩 그냥 주지 뭐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도착해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니까 이제 그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바라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거 한 입 먹는 겁니다. 그 굶주린 배를 이렇게 채우는 것. 예수님은 뭔가 우리 육신의 굶주림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야. 그 어떻게든 쫓아만 다니면 허기는 면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넘어오신 예수님 보면서 나중에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삐 선생이란 말이에요.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여러분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펴시고 새벽에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오셔서 또 수요일도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단지 취업하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든데 그냥 기도하면 조금 나아지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4절에서 또 못 알아듣는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시는 순간 하늘 아버지께서 그 배를 목적지인 가버나움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탄 그 배를, 그리고 우리 이 몸과 이 영혼을 우리가 가야 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만 했을 뿐인데, 그러나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배로 비유하자면 하나님 나라까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일해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파도처럼 우리의 뺨을 때리고 우리에게 협박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너 파산한다, 더 빨리 노를 저어서 성공의 신대륙에 정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로는 노를 젓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노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노를 놔두고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행을 가려면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체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때는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비추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 문을 굳게 잠그면 기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영혼을 배불리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밥 잘 먹을 수 있고 학교 잘 다니고 직장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매일 신나게 게임하고 맛있는 것 먹고 실컷 놀다가 새벽 5시에 잠들어도
그냥 생활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말씀 한 구절 보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다거나 잘 다니던 학교나 직장이 망하는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자꾸 가야 할 곳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만 가다가 정말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사실은 그곳이 이제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그곳이 지옥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이미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떡상한 코인이 있고 원하는 자격증이 10개씩 있고, 그리고 낄낄대며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 가득 있어도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영혼은 파도에 산산조각난 배처럼 이 세상을 표류하다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등장하는데,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리고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에서 등장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주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야, 저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은 와서 먹고 마시고 저 봐라, 그냥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아니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아니냐, 막 이렇게 놀린다라는 거죠. 아주 조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가난하고 다 쳐다보지 않고 다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다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비춰주시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파도는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람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초 프랑스의 한 남극해 탐험선은 남극해에서 파고가 30m에 달하는 파도 무리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파도의 종류들이 많은데, 이 부서지는 모양에 따라서 엎지름 세파, 권세파, 해일형 세파, 그리고 붕괴 세파로 나뉘는데, 이 붕괴 세파는 뭐냐면 해안선까지는 일정한 모양으로 가다가 해안에 부딪히면 힘없이 무너지는 게 바로 붕괴 세파라고 합니다. 그 어떤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1부, 2부 때 담임 목사님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다윗이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그는 골리앗에게 아주 십전십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믿지 않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골리앗이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38년씩이나 베데스다 목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과 부딪히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질병도 떠나가고 또 절망도 떠나가고, 그리고 곧 꼬질꼬질한 냄새들도 사라질 예정이 되었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배고픔이 예수님과 부딪히니까 배부름으로 변했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 계산기가 사라진 날도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배 안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들 안에 있던 탐욕과 야망과 두려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론 이 탐욕과 야망과 두려움은 다시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 탐욕, 이 더러운 본능, 야망, 두려움은 산산조각 나고야 말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 문제가 끝나면 다 끝이겠지. 아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옵니다. 계속 와요, 파도처럼. 그러다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라는 파도가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더 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그 예수님, 정말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멋지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수련회 끝. 아무리 좋았어도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수련회 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잊지 않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매일의 예배를 드리시고 매일의 말씀을 보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끝났지만 매 주일 예배와 매일 삶 속에서 펼쳐보는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매일 하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능히 분쇄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영접하자마자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뜬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는 승리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의 1조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등 각종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청년들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낌없이 바친 청년들의 정성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희생과 섬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고 그분과 살갑게 대화하며 학교와 직장에서 매일 전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청년들 위해 가렸던 땅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달려나가는 온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